할렐루야.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오늘 본문은 그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만일 옛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겠죠. 옛 언약이 완벽한데 무슨 새 언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옛 언약에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주신 겁니다. 약속은 어디서 있는가? 구약에서 새 언약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레미야서를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때가 이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대상이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나라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는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준 말씀인데 왜 자꾸 우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느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 대한민국에라는 말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다 해당이 되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할 때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첫 언약이고 신의 언약, 즉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것과는 다른 거 뭐가 있죠? 그럼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그 언약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왜 깨뜨렸죠? 깨뜨리고 싶어서 깨뜨렸나요? 아닙니다. 옛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복을 안 주십니다. 저주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첫 언약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첫 언약은 인간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들을 지키고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안 돼요 하고 이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애굽으로 다시 가버리자. 저 지도자 모세 때려 죽이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죠. 첫 언약은 파괴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과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생각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거죠. 이 새긴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이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새기는 거야 안 없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 언약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지켜야 백성이 조건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은 지켜야 백성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먹으로 쓴 것이 뭐예요? 그것은 옛 언약이에요. 어디다 썼어요? 돌판에 썼죠. 영으로 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다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쓰셨습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자, 히브리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에레미야 31장 34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셨을 그때는 사람들이 나라와 백성들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예수를 알도록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일까지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나이로 보면 어린 자, 큰 자는 나이 드신 장로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신앙적으로 어린 자 또는 신앙적으로 큰 자 다 좋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라는 것은 신분과 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자들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배워서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불의죄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미가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야곱이에요. 거기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근거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 또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어디 가서 찾아요? 그냥 던지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못 찾아요. 이 말씀이나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나 다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데 그 주님이 10년 전 20년 전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우리를 길책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맨날 회개하고 너무너무 죄에 억눌려 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를 기억해야 하는 건 누가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까? 마귀죠. 바로 옛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자기의 죄를 비롯해서 자식들의 죄나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부모님의 죄, 누구 이웃간의 죄를 지나간 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게 생각나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실을 못 깨닫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왜 생각합니까? 주님은 다시 묻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하나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저는 그럼 주님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나가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에 대해서 헤매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네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겠다.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싹 바꿔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은 첫 언약은 낡고 오래되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옛 언약의 기능은 폐기된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지키지 못함으로 못하죠. 결국 옛 언약은 그래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지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게 되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죠. 옛 언약은 구약의 것, 새 언약은 신약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새 언약으로 살았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세 다 새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지금도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신 지 200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의 복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기능이 파괴되었음에도 아직도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머리신 주님이 공급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죄에 대한 부담이나 갈등이나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머리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 한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